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게 될 때에 정말 감사와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모태신앙과 같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 따라 교회를 출입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물어볼 적에 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믿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믿는 게 믿는 거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믿는 게 믿는 것이 믿는 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말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알게 된다라는 것은 정말 내가 믿어야지. 열심히 책을 봤기 때문에 성경책을 봤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믿으니까 누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표현하면은 일반적인 지식으로는 어떻게 보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이 믿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연구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아하니 하나님이 있겠더라라고 생각이 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택하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인데 이걸 곰곰이 되짚어 볼 때 보면 굉장히 심오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게 정말로 우리가 해낼 수 없는 그런 영역이구나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도 신이란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말하는 거 보면은 우연이라는 말을 쓰면서 어떠한 인간의 노력 외에 제 어떤 삼자의 어떤 세계의 영역이 더해졌을 때 일이 풀린다라고 하죠. 또 특히 토속신앙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한수를 떠놓고 빈다든지 혹은 햇님, 달님, 별님이라고 말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그 무당을 찾아가 점을 본다든지 또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고사를 지낸다든지 이런 세상의 신을 안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떠한 신에 대한 존재 이런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예요. 그렇게 차이가 나면서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나는데 어떤 차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들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언가 투자를 하고 무언가 바치고 무언가 노력을 해서 그것을 얻지 못하면 바로 불평불만을 하고 바로 돌아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어떤 일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 내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나아가길 원하오니 알려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미련해 보이지만 확실히 구분되는 우리의 신앙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고민이 참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명령이죠. 이게 무엇이냐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딱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럼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까?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당연하게 네 하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의 말하는 빛은 밝게 빛나는 영광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 소금은 필요한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기준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세상의 빛과 소금은 물질이 아니고요, 명예가 아니고요,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따르고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주신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는 삶이 행복하십니까? 입에서 늘 찬양만 나옵니까? 불평불만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고난이 있어요. 아쉽게도 우리는 입에서 찬양이 나오긴 하지만, 감사가 나오긴 하지만, 기도가 나오긴 하지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들의 본성의 모습이 자주 나타난다는 것.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택함받은 죄인입니다. 이 말뜻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죄인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라 칭함을 받지 않고 거듭나서 중요합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경륜이자 비밀이자 우리 삶의 이유이자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제목은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이 맞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소금으로 맛을 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2절의 시작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런데 제가 분명히 처음에 대지를 말할 때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를 계속하고라는 것에 비밀이 있죠. 기도를 계속하고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 아시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중심되어 사는 삶,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기도를 하는 삶,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모르기 때문이에요. 세상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택하고 살아갈 때 이것이 정답입니까? 저것이 정답입니까? 세상에서는 그것을 답을 해줄 사람이 절대 없습니다.
좋은 방법을 선택한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금의 후회는, 조금의 아쉬움은 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가는 삶은요, 요만큼의 후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만큼의 아쉬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할이 되냐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계속 소통을 하니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일로 가도 감사가 되는 거고 저쪽으로 가도 감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내치시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그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삶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잠에 들지 않고 깨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인지를 하고 밝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 깨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이 무슨 일인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분명히 깨어 있어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바람 부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줏대 없는 갈대처럼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어디서든지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아, 나에게 이번에는 좀 안 좋은 일이 주어졌네. 그러면 이거는 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지. 뭐 대표적인 예로 들어서 우리 이번에 설거지 담당이 있는데 이번 주는 빠질까? 다음 주 가지 뭐.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하겠지. 혹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저 사람이 하게 내버려 둬야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아니라요.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꼭 이런 구차한 일, 힘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필요한 일들을 척척 해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서 하나님 중심되어서 하나님과 늘 기도로 소통하는 삶은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소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삶이 맛을 내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삶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볼 때 과연 내가 만났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났을 때 기쁜 사람인가, 만났을 때 저 사람 예. 이게 어물쩡하면서 인사하고 빨리 지나가고 싶은 그런 사람인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가장 솔직하게 말해서 가장 세상 사람들한테 많이 비판받는 문제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비판 안 받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비판받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비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랑하고 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못 사니까 세상 사람들조차도 손가락질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잘 보면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즐길 것 즐기며 할 것 다 하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시간 나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이것을 목표로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지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자고 주신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내 삶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못 사는데요. 저 사람 돈 많은데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나쁜 짓해서 돈 잘 벌지 않습니까? 모르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다 되는데요. 아닙니다. 알아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서 저 미련한 사람 손가락질 받더라도 꿋꿋하게 한결같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거창한 일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정말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때 그것을 딱 받아갖고서 괜찮으십니까? 누가 그렇게 물어봅니까? 당장에 이 돌이 아니라 더 큰 돌을 찾아서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죄인의 본성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기겠냐라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하나님의 양심에, 우리들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고 예배 자리에 열심으로 참석하셔야 됩니다. 아마 우리 한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라는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이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벽기도 우리나라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십니까? 사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고 본을 보이신 건 맞습니다. 여러 구약시대 사람들이 시간을 정하고 새벽에 기도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다른 선교지에 가보십시오. 새벽 기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슬람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새벽 기도 없어요. 주일에만 딱 하고 맙니다. 미국의 교회를 가면요, 정말 재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정말 큰 교회예요. 그런데 딱 주일날 하루 예배 볼 때만 딱 쓰고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 목사님들한테 좀 좋죠. 이렇게 건물 지을 수 없는 그런 목사님들은 찾아가서 너희들이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사용을 안 하니 우리가 좀 쓰자. 그 대신 우리가 청소도 깨끗하게 해놓고 하겠다. 그래서 재밌는 것이요, 정말 성도들이 모이면서 목사님을 모시고 오후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그만큼 미국이 문제가 있다는, 딱 정해진 주일에 하루만 예배 드리고 가면은 되는 줄 안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죄인이라니까요. 우리는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 읽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그러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그러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인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유명해지기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속사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소금과 같은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늘 나와 말씀 듣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기도하는 삶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셔야 됩니다. 혹시 요즘 제가 TV를 잘 안 봐서 그러는데 제가 한 2, 3년 전만 해도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요즘에도 인기가 많은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 보면은 요리가예요. 근데 요리사라기보다도 요리 연구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툭툭 가르쳐 주는 걸 보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정말 레스토랑에 가서 이렇게 막 정말 좋은 기계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어야지만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뭐 정말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면서 쉽게 요리하는 법까지 가르쳐 줍니다. 백종원 요리 레시피를 따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안 해보셨겠지만 우리 권사님들과 전도사님 또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해보면은 분명히 내 노하우도 있는데 실패는 안 해요. 맛은 다를지언정 맛이 없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그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아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백종원을 요리 초보가가 백종원을 따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맛있는 음식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음식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핵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딱 주장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요리 이런 거는 우리의 미숙함으로 실수를 나타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는 삶은 요만큼의 실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거든요. 우리가 곁길로 튀어나가도 다 데려오시거든요. 이게 바로 택한 백성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겁낼 것 없이 기도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줍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 골로새서의 배경은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을 때의 상황에서 바울이 골로새 성도에게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제 외인에 대해서는이라는 표현이 독특하게 나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그 부류에는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려고 쓸데없는 노력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해서 이 사람은 전도하고 이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이 사람은 안 해도 되고 이런 걸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원색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렇지는 않는데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막상 만나게 되면요, 꺼려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첫 번째로 대화가 안 통합니다. 그들은 무조건 자기의 알고 있는 외운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공격하기 바쁘고 안 듣습니다. 들으면 큰일 나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듣고 자기만 계속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들을 포기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포기하고 그 사람들이 아닌 이 사람들한테만 복음을 전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대상을 구분해서 나누어라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혜롭게 전하라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마땅히 할 말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런 말들이 제가 쉽게 얘기를 하면, 제가 전에 교회에서 담당하던 대학부 친구에게 말을 했습니다. 캠퍼스 노방전도 갑시다. 캠퍼스에서 우리 한번 예배를 드립시다. 딱 나오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제 성경 공부를 빠져버리더라고요. 한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다가 나중 돼서 연락이 돼서 목사님 그게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다시 성경 공부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이거든요. 교회 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거기서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정말 왕따가 돼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싫어해요. 노골적으로. 그거 보신 적 많지 않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어떻습니까? 기분이? 그거 보셨을 때? 사실 확실한 말씀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것만큼 확실한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좀 달아오르지 않습니까? 전도를 꼭 저렇게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까? 그 방법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욕하는 것을 옆에 있던 사람이 들었을 때, 내가 기독교인이면 그것이 부끄러워지면서 마치 예수님을 전파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마디도 못해요. 한마디도 못해요. 같이 10년을 살아도 교회를 다니는지도 몰라요. 정말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요만큼도 티를 안 내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혜롭게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한결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내 친한 친구가 기독교를 욕할 때는 기독교가 아닌 것처럼 쓱 빠졌다가 또 교회 와서는 열심히, 그런 것이 아니라 한결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참 마음 아픈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 전도가 안 될 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우리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써져 있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자 살자 달려들어야 됩니까? 야, 다시는 교회 안 간다 소리 못하게 그냥 내일을 금식하면서 그냥 단식 투쟁을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산다라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꾹 참아야 됩니다. 선의의 거짓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위한 선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선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거짓말을 시키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변명으로 핑계로 만들지 마시고 딱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대로 나아가셔야 돼요. 이것을 몰랐을 때 좋게 넘어가서 유두리 있게 그런데요. 차라리 그럴 때 고름이 골마서 터지는 게 낫지, 더 묵혀두면요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사셔야 돼요. 그러면요 당장의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보여주셔야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셔야죠. 하나님을 믿는 삶은 다르구나 보여주셔야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랑 하나님을 믿고 나서랑 똑같다? 누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는, 우리 말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신다니까요. 화가 나도 참으면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미천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도 계시는데 하다못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당신이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못할까?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가 우리의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웃을 당연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찾으려고, 내 이익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 틀어집니다. 자, 우리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이 세상과 완전 다른 기독교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내가 이만큼의 위치에 서서 내가 이러한 사람이 돼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정말 보잘것없더라도,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빛이 되고 그것이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해서 겨자씨 한 알이 떨어져서 큰 나무가 이루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사용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즐겁지 않겠습니까? 염려가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더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 예화는 썼다가 지웠다 했던 한 예화가 있는데, 사실 담비사모랑 이제 연애할 때 한 번은 결혼에 이제 결혼 준비를 하면서 다투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기분이 나빠지고 격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절대 안 나와요. 목소리가 커집니다. 아, 왜 그랬어? 당장에 내 말 왜 안 들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제가 뭐 잘났다 이런 말 하려는 게 아니라 그때 참 하나님이 어저께 들었던 일화를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그 전날 이 얘기를 듣고선 언젠간 써먹어야지 하고 있었던 걸 그 다음날 바로 써먹게 된 겁니다. 막 다투다가 이제 딱 한마디로 그때 감사하게도 딱 던져주더라고요. 어떻게? 아니 뭐 어떻게 빈정상하게 합니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그 전에 들었던 거가 뭐였냐면은 이 빈정상하다라는 단어를 현대사회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다. 이 빈정상한다라는 것은 뭐 정말 없는 정마저 상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을 좀 어떻게 보면 비꼰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들었기 때문에 바로 써먹었죠. 아니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정이 없다니요. 그 정마저 상했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알고 있었죠. 이 분위기를 좀 어떻게 개선시키려고 했던 노력이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저는 바로 알아차릴 줄 알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뭔가 꼼지락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더라고요. 빈정상하다라는 뜻이 무엇인가?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검색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질문도 올렸어요. 빈정상한다라는 것이 정말 없는 정마저 상한다라는 의미인가요? 이렇게 진짜 네이버 지식인에 쳐보시면 나옵니다. 그거 보고서 이제 빵 터졌죠. 그러면서 화해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분위기가 이제 좀 더 이상 험악해지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요, 제가 말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요, 기지를 발휘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요, 세상 사람들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거를 탁 반전시켜주는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러면요,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똑같아요. 억지로 요즘 아재 개그 아재 개그 아직도 하나요? 아재 개그를 해서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들어서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위트 있게 한마디 툭툭 던지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말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지가 발휘된다니까요. 이런 게요, 내 인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사람과 좋은 관계가 돼서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게끔 물꼬를 트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요, 하나님이 마땅히 이르실 말을 우리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그게요, 세상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저 처음에 이제 잘 몰랐을 때, 이 단어를 몰랐을 때 썬데이 크리스찬 했을 때 좋은 말인가 보다. 주일 크리스찬. 주일을 열심히 보내는 크리스찬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일만 크리스찬인 사람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옛날에 알게 된 겁니다. 지금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 안 돼요. 여기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한테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늘 우리가 말씀과 이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 삶이 바뀝니다. 점점 바뀌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도주일 다가오지 않습니까? 떨리지 않습니까? 겁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도시락을 주문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전화를 돌렸는데요, 마음이 막 설레는 거예요. 도시락을 이만큼 준비해 갖고서는 많이 올까 설레는 게 아니라 다들 하시는 말씀이 제가 사실은 3명이 오기로 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돼서 한 명밖에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기분 좋게 통화를 하다가 이제 점점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게 좀
마음에 이게 좀 그랬는지 나중에 전화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또 못 온다 그러면 어떡하지? 그게 분명히 그때 말씀하셨을 때 이만큼 오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로 숫자 이름을 다 썼습니다. 이름을 다 쓰고 오는 사람을 다 적었어요. 그럼 확실한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거 놓고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목사님한테 혼날지도 몰라요. 너무 많이 준비한 거 아니야? 라고 혼날 수도 있어요. 도시락 이미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목사님 10개만 더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럼 5개만 더 하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좀 더 늘렸어요. 조금 더 늘렸어요. 제 믿음의 분량이 5개밖에 안 되는 건가 본데 하여튼 90개를 딱 맞췄습니다. 근데요. 처음에는 그게 두려웠는데 지금은요. 솔직하게 오히려 지금부터 계속 전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막 닥달하는 거예요. 꼭 데려오십시오. 꼭 데려오십시오. 이 닥달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해서 빠지지만 마십시오. 빠지지만 마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다 오셔도 제가 세월을 보니까 70명이더라고요. 성도님들만 다 오셔도 그날 이미 이 자리가 꽉 차더라고요. 빠지지만 마십시오. 빠지지만 마십시오. 이렇게 전화하게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정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전도 주일에 안 오면 어떡할까? 사탄이 막 회방을 놓더라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전도 주일에 이만큼 계획했으니까 하나님 채워 주십시오. 그리고 모자르면요. 제가 안 먹으면 돼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한 끼 안 드셔도 돼요. 그래도 우리는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모자르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이만큼 마지노선 정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 주일에 정말 가득 찰 겁니다.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기쁨으로 나오십시오. 이 영천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부흥해 나가는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순종할 때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